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고 합독했죠. 자, 그리고 이 말씀 오늘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정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을 텐데 저는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항상 포함이 됩니다.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이 말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바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들을 수 없었고 볼 수 없었던 우리의 눈과 귀를, 말할 수 없었던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 하나님 계시는 성소의 휘장을 여는, 성전의 문을 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가장 귀한 그러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또한 막혀있던 문들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문이 있는데 자, 이제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길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아무도 어떤 길을 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길을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그 길을 내고 그 길은 최대한 가장 좋은 길을 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도로들이 그때는 고속도로라고도 않고 그냥 도로라고 많이 표현을 했었죠. 도로가 어떻게 됐어요? 꾸불꾸불한 도로였죠. 그런 도로가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군생활도 저기 강원도 양구에서 했는데 아유 그때는 뭐 그랬어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야 가는 곳이 양구라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어렵고 힘들었어요.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길들이 그렇게 굽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그냥 굽어 있지 않고 전부 다 거의 직선이죠. 왜? 앞에 산이 있으면 산을 뚫어 터널을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앞에 계곡이 있으면 다리를, 그것이 얼마나 높든지 간에 다리를 놓아서 그것을 곧바르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길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길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 최종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지에 가장 빠르게 가기 위해서 가장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내는 것이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자신과 더불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간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가 가는 것은 비록 너희가 볼 때는 죽으러 가는 것이고 실제로 너희가 보기에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지만 지금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여러분 지금 사실 예수님의 이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지금 예수님은 어디 마실 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실상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이신데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이 무엇을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에바다이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문. 이제 물론 이때는 아직이지만 열어놓으실 문. 그 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난 그 길. 그래서 사전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아는 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 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내고자 하시는 그 길은 아버지께로 향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스톤 파테라, 이 헬라어의 원문이 프로스톤 파테라인데 이 단어의 직접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 아버지를 향하여 난, 그 아버지를 향한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고자 하시는 이 길은 아버지를 향하여 난 길을 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고자 하는 이 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하면은 이 경부고속도로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서울이죠. 서울이에요. 부산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하는 거예요? 서울에 도착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출발해서는 어디에 도착하는 게 목적이에요? 부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길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최종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라고 했는데 이 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아버지께로예요. 그래서 프로스톤 파타라, 아버지를 향하여 난 길, 그가 누구다? 예수라. 예수 자체가 아버지께로 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따라가면 어디에 도달한다? 예수 따라가면 어디에 도달해요?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계신 하나님의 성소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곳에 도달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문이 열려있는 거죠. 그 길로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타면은 죽었다 깨어나면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부산에서 출발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그냥 천천히 가든 누워서 가든 기어서 가든 비틀비틀 가든 일어나면 어디예요? 서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는 이 길을 걷기만 하면, 그 길을 믿고 걸어가기만 하면 어디에 도착한다? 아버지께 도착한다. 그리고 그 아버지 계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길,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고 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 그 길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이 길에 대해서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특히 생명의 나무들이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들은 영생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 말은 그 길을 막았다. 더 이상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라진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는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다 있었어야 되는데 했는데 커서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왜냐?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그 생명나무의 열매보다 더 귀하고 더 거룩하며 더 온전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신 동산이에요. 이 지구 어딘가에 지으신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나 그 에덴 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어떻게 보면 더 사랑하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조치였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시편 84편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떼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집 여기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는 축복을 얻은 자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대로 시온에 데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한글로 하면은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집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한 아버지의 집에 가는 뭐가 있다? 길이 있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 그게 뭐예요? 예수. 예수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마음에 시온에 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구약에서도 이렇게 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길을 시온의 대로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을 내가 곧 길이요 하신 예수를 따라가면 시온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 구약에서의 시온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신 곳을 의미하고 그 앞에 각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신 이 말씀은 헤호도스, 제가 일부러 헬라어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좀 한번 영상을 보면서 기억 외울 필요는까지는 없어요. 그래도 영상을 보면서라도 헤호도스 했을 때 기리오라는, 한글로는 기리오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헤호도스, 영어로는 더가 붙었어요. 정관사. 그래서 내가 곧 기리오라는 이 단어에는 본래 원문으로 하면 내가 곧 그 길이다. 이 그 길. 정관사가 붙은 앞에 있는 헤호도스, 헤라는 이 단어가 단 하나의 유일한 오직 하나의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다른 여러 개의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유일한 길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유일한 단 하나의 길이 바로 헤호도스,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진리요, 해 알레데이아, 여기도 해라고 했죠. 오직 하나의 길이다. 예수를 알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알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죠. 유일한 진리, 해 알레데이아,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해 조에, 유일한 생명. 제가 전에 지난 시간에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자들에게 예수 생명이 없이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했죠. 예수의 영생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명, 영생을 가진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천국이라는 곳 자체가 영생의 장소이기 때문에 어찌 죽는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내가 그 생명, 유일한 생명, 영원한 유일한 생명, 그 해조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까 했죠? 프로스톤 파테라, 아버지께로, 그 아버지로 향하여 난 유일한 길이 나다. 그 아버지께로 향하여 난 유일한 그 길을 밝혀주고 그 길로 인도해주는 유일한 진리, 그것이 나다. 그 아버지께로 난 길을 통하여 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 영생, 그것이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 길이 우리에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때에 얼마나 많은 인부들이 그 건설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그 가운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희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공식적으로는 77명의 추모탑이 있지만 실제 그 당시 건설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하루에도 몇 명이 죽어나가고 했답니다. 그런데 셀 수 없이 경부고속도로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경부고속도로가 아니라 저 하나님 보좌에 이르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 그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오직 단 하나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단 하나의 생명으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날 구원의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홍해의 길이죠. 출애굽기 14장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말들의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것으로 탈출이 끝나요? 아니죠. 출애굽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데 바로의 군사들이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군사들이 전군이 누구를 쫓아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오는 바로의 군사들을 보고 겁을 먹게 됐는데 그 앞에는 홍해 바다가 다 놓여 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길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리도록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어떤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나타내 보이셨죠.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비밀의 구원의 길을 나타내 보이셨죠. 그것이 뭐예요? 홍해 바다라고는 말이 안 되죠. 홍해라는 것 자체가 바다니까 홍해의 길. 그 길을 통하여 27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덮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 길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죠. 이 길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구원의 길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아니었죠. 그 길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요 멸망의 길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셨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보고도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심판의 길. 그리고 그 심판과 그들의 멸망을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요단강의 길을 보세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15절부터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엄청나게 흘러 넘쳤다는 거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어.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길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기 요단강의 길은 앞에 홍해의 길과는 조금 다릅니다. 똑같은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지만 이 요단강의 길은 믿음으로 건너가야 했던 길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담궈야 했어요. 믿음으로 발을 담궈야만 담글 때까지도 물이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뒤를 따르면서 그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 믿음으로 담궜을 때 물이 어떻게 됐어요? 멈춰서서 벽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건너가는 길이 이 요단강 길이었어요. 즉 이 길은 애굽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홍해의 길과는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길을 나타내 보이셨고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했죠. 히브리서 9장의 24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라고 했죠. 바로 그 하늘에 하나님 계신 참 예루살렘,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참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바로 들어가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진리,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단번에 자기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뭐했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단번에 히브리서 10장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영원한 제사.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단어 하나 정독할 필요가 있다 했죠. 영원한 제사. 이 말은 드리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영원히 그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효력이 영원히 지속됐어요? 아니죠. 매년 드렸죠. 또 천주교는 매주 미사를 드리죠.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단번에 드린 제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한 번 드린 영원한 제사예요.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앞에 한 영원한 제사를 풀면 14절이 돼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제 가는 것은 아버지께로 너희를 인도하기 위한 길을 내가 너희에게 나타내 보이고 내가 너희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제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예수님은 바로 이 길이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했던 구원의 길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누구다? 나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헤호도스 유일하다. 내가 유일한 그 길이다. 나 외에는 아니다. 즉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길이 곧 그 길이 나다. 알레데이아 그리고 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향한 그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린 길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죠. 이 길을 걷기만 하면 죽으나 사나 이 길을 걷기만 하면 어디에 가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죽으나 사나 이 길만 가자. 그러면은 여러분 졸아도 됩니다. 예배 시간 좀 졸아도 돼요. 응? 예배 시간에 잠깐 딴 생각해도 돼요. 그걸로 막 내가 졸아서 이제 천국에 못 갈까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딴 생각했다고 내가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걱정하지 마. 조금 그래도 돼요. 많이 그러면 안 돼. 위험해. 그러나 이 길은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만 그래도 그냥 질질 다리를 질질 끌고서라도 기어서라도 이 길을 가기만 하면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 아버지 계신 곳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 그곳에 도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길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걸어가시는 축복의 성도와 우리 힘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